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보다는 에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상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네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에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장남은 역시 뭐예요? 일반적으로 장남은 역시 뭐예요? 장남이죠. 장남은 역시 장남이에요. 왜?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들으면서 살아요. 또 배우면서 살죠. 그래서 장남은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장남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보다도 더 부모를 공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뒤집어졌잖아요. 축복의 장자권까지 속여서, 그리고 축복의 안수까지도 속여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 동생이 좀 하는 것 그냥 치기 어린 행동이라 생각을 했다가 이런 게 쌓이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듣는 줄 알았으면 했을까요?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의 치기 어린 행동을 넘어서서 동생이 자기의 삶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그런 아픔, 이런 거 여기에 맺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되뇌었던 거죠. 그걸 들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삼촌 라반의 집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가면 동생 죽일 것 같아서. 그럼 누가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죠. 또 혼자 야곱이 떠난 뒤에 집안 살림, 무거운 농사 짓는 일이나 양떼를 키우는 거 돌보는 거 누가 했겠어요? 보나만 하죠, 여러분. 이게 효심도 있어. 동생도 사랑하는, 동생에 대해서 미움이 있지만 죽이고 싶지만 부모를 생각해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살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동생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목을 어금맞대고 울잖아요. 물론 배후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 에서는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요즘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 받을 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대요? 미워하셨대요.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장자 에서는 물리치고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승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히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시조를 이루면서 가문이 이어지는
적통이거든요. 적통. 그러면 순결해야 돼요? 아니면 지저분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의 가문, 믿음의 조상 적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뒤집어 놓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그렇죠? 좀 더 낫고 좀 더 덜하고 더한 것뿐이죠.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믿음의 가문의 적통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믿음의 적통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믿음의 적통이 되냐?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또 거부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이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제가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는 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관점도 하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세워줌과,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전통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으로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도 소망이 없다고 자기를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한 사람. 왜 부적합한 사람이죠? 왜 부적합한 사람입니까? 고자질 잘하고 그런 사람이죠. 사기치고. 왜 부적합하다고요? 사기의 경력이 꽤 많아요. 그의 인생 사기치면서 살았잖아. 그렇죠? 사기치면서 살았어. 부적합한 자예요. 야비한 자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욕심이 가득하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하고 탐욕이 가득한지 태어날 때부터 알아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첫째가 안 된다면 못 나가게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잡아내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라서 나가겠다 이런 뜻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형 아니야, 내가 먼저야. 나가려고 하는 거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못 나가게 잡아당긴 거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면에서 야곱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적인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근데 야곱을 보면 이해해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택하서 쓰신 야곱을 보면 아멘이었죠.
야곱은 적합한 사람 아니잖아요. 사기치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들쑤셔 놓고 뒤집어 놓고 여기에서 충동질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적합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고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연약함을 통해, 이 장애를 통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연약함을 보면 그거 고치고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붙잡으세요, 여러분? 왜 자꾸 끌어당기세요?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쓸모없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가르쳐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에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개역성경, 옛날에 개역성경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좀 부드럽게 했죠. 버러지 같다고. 구약성 개정하기 전에 개역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야곱의 뒤틀린 성격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 자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셨다는데 왜 옆에서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내 생각과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적인 눈으로만 하나님 역사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또 성품과 기질에 있지도 않아요. 뭐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품이나 성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성품과 인격,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죠.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에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 내 성품, 내가 볼 때 이런 얘기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품과 성격, 도덕과 윤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거룩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 되게 하셨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축복의 전통적인 가문의 적자로 사용하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과거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확신을 갖고 계세요? 안 변한다고요. 자,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야곱이 147살에 소천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절반쯤 되는 나이는 몇 살이에요? 70, 80이겠죠? 그럼 중년을 넘어가는 시기가 80대면 중년 넘어가는 거예요. 중년 넘어가면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 다 굳어져 있겠죠. 그렇죠?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굳어져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훔쳤을 때가 대략 70세쯤이래. 몇 살? 70세.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복을 가로챘을 때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거래요. 아니, 성서학자 얘기예요. 그냥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쭉 연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70대 속여서 팥죽에 장자권을 샀고 80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중년이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게 사람의 상식이고 물리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신뢰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상대방이나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내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나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고 내가 심지어는 자식을 포기하고 아내나 남편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믿음은 딴 데 있습니까? 믿음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한다. 이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중년이 넘었던 인생의 후반을 향하고 노년이 들어가 있는 이 초입에 있는 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루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루셨어요? 사기꾼에게는 누굴 붙여주셔요? 누굴 붙여주셔요? 사기꾼 붙여주시는 거야. 왜? 한번 자기도 당해봐야 아픔을 알지. 그래서 사기꾼 야곱은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쓰실 때까지 야곱이 속이는 자가, 사기치는 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탐욕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꾸셔서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시는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야곱입니다고 자기 실존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죽임이 두려워서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복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그리고 미래의 보장을 해주셨어요. 분이엘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분이엘에서도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형 에서와 직면하며 죽으냐 사느냐 이런 문제, 위기에 처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 달라고 오늘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그냥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무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이 세겜과 그 부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서 해를 입잖아요. 해를 입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죠. 베델로 빨리 가면 형 에서와 또 자주 만나고 뭐 집안들 만나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베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다듬은 그냥 한 번 땅 치면 다듬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쪄야 될 다듬어야 할 게 있잖아요. 김장할 때도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번 씻고 뭐 그거 뽑고 자르고 절이고 씻어내고 씻어서 한두 번 합니까? 우리 성도들 김장하는 거 이번에 보니까 헹구는 걸 3번 하더라고요. 3번. 컨베이어 시스템이 돼가지고 착착착 넘겨서 하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무 썰고 채 썰고, 그래서 채 썰고 또 파 썰고 뭐 마늘 다지고 뭐 뭘 하고 넣는 거 뭐 하고 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버무리고 그러잖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김치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는 그 기간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의 성숙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성숙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되지 않았다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아파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다림은
그 문제의 당사자와 그 문제의 해결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늘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것과 그 일과 그 사람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전능하심은 바꾸신다. 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다. 그러니 우리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자. 그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숙이죠, 여러분. 그게 감정대로 다 퍼내보세요. 의로워 보입니까? 잘나 보입니까? 뭐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나를 성숙케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의 적통이 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존귀한 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적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나를 다듬어 가심에 내가 순복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윤리와 도덕과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지를 이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과 선택의 앞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해요. 잠언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지혜, 여러분 선택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길면 100이고 짧으면 요즘은 80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살아가는 세월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만 하지 말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선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믿음의 적통이 되고 적자의 가문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